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또 비바람에 치는 태풍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한 농산물들을 또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신가 치유하신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믿음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벳세다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남자만 무려 5,000명을 먹였으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들어본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들의 배에 허기진 배까지 체험받는 떡을 먹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거절하는 그의 결단을 막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뭐 받을 걸 각오하라고요? 네, 고난받을 것을.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결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해준 말씀이 5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어디든지 가든지 주님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를 제자로 삼을 생각이 없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희한하죠? 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보고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런 상당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세적인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고 은혜를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믿음을 버리거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핍박과 환란이 별로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 예수 믿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라든가 이슬람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각오하고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예수를 그들이 믿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 하여금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때로는 불이익과 박해와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주변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핍박과 환난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적당히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어주시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일을 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무속적인 기복신앙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원래 기복적인 성경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복과 화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축복하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무속적인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속적인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의 다른 점은 신앙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가 생수다 라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갖는 그런 종교행위라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내용도 달라요. 무속적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는 선한 열매가 없고 악한 열매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은요, 세속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님과 따르면 주님에게 대접을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제자가 되기로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혹 신앙인들 중에는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마치 큰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원에 갖고서 어딜 가시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놓으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자원에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않고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꿔서 핑계를 대고 회피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하는 말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장사한다고 합쳐 우리나라라면 3일, 길어봤자 외국에서는 5일에 일주일 정도면 모든 장사를 끝낼 것인데 그거 못 기다려주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하는 이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믿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믿어보겠다, 아니면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신 줄 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사명이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주님은 3년 반 사역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기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륜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부모나 또는 자기의 동기간이나 자기의 자녀들을 핑계 삼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6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60절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는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람들의 소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삶을 통해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랍의 속담에 보면은요, 기회는 머리카락이 앞부분에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지혜가 올 때 얼른 잡으라는 거예요. 한 번 놓치고 나면 두 번 다시 잡지 못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생의 삶 속에서 내세의 삶 속에도 영원한 후회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힘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건강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프면 힘들면 봉사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을 다해야지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늙게 되면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지 이 재물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은 천국에 쌓은 보화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교회 가야지.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지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가 여러분의 동기간들이라든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일터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생길까 라고 물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풍성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6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엘리사가 밭에서 소를 몰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즉시 엘리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말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 마을에 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작별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가족들과의 작별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갔다가 가족들의 만류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주저앉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으면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야지 지난날의 생활에 미래를 두면 자꾸 지체되다가 결국은 못 따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꾸 나가 주님의 가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자 모든 그물과 모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자 자기 아버지와 모든 그물과 배를 내놓고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자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맞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 때 그는 주님을 믿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는 고백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된 이 사울은 더 이상 자기의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결심한 이후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초질간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돈으로 향하자 그는 결국 실족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목매달아 죽는 자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마도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열심히 일했던 자였는데
그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자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밭을 가는 사람이 앞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소를 몰아야지만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밭 일항을 가는데 자꾸 뒤를 보거나 좌우를 쳐다보면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삐뚤삐뚤 해줄 수가 있잖아요. 김덕배 집사님이 앞에 화단 예쁘게 잘 꾸며놨잖아요. 그러던 집사님은 이걸 좀 더 똑바르게 했으면 더 이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되게 감사하고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고 식어질 때가 있고 바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곁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한결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뒤를 돌아보므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삐뚤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신앙의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밭 가는 사람이 똑바로 바라볼 때 밭을 일항을 곱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세상을 미련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실공사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회심한 이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에 있으면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 정도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좀 자기의 삶을 좀 여유있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 즉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했을까? 조금은 좀 더 여유있게 아니면 안이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유혹하는 사람들과 환경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너무 많아요. 천녀역정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달려나가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외쳐요.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양기를 막으면서 외쳤어요.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또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아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지금이 바로 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변명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칭찬과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